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지난 토요일을 시작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안수집사회에서는 2월 27일부터 시작해 3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피켓을 들고 거리 노방 전도를 하게 됩니다. 코비드 팬데믹 기간 중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고, 대면 전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직접 거리를 나와 피켓을 들고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으로 영혼 구원의 어라이즈를 실천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피켓에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그의 삶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차로 지나가는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다음 주도 계속 진행되며 장소는 교회 입구 사거리와 센터빌 사거리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PC에서 선교 사역원과 목양 그리고 훈련 등으로 오랜 시간 신실하게 섬겨오셨던 김준선 목사는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로 부임하신 후 어제 2월 28일 동부시간 오후 4시에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었고 기쁨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더욱 뜻깊은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며 모든 교인들과 함께 예수 산책, Walking with Jesus의 스토리를 쓰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김준선 목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일으키며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는 이웃과 지역사회, 미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섬길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김준선 목사의 귀하고 복된 사역과 가정 그리고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디어 3월 1일 봄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봄, 우리의 영혼의 기지개를 펼쳐야 되는 봄입니다. 겨울은 참 길었고 코로나의 시련은 또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걸 믿고 싹 트는 새싹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일어나기를, 라이즈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을 두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을 하지요. 어른들을 잘 섬기는, 시니어들을 공경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도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르신들 잘 섬기기 위해서 중앙 시니어 센터를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노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가장 어려운 분들이라면 교회를 마음껏 나오지 못하셨던 시니어 어르신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좋은 시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점점 어르신들 교회도 많이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이면 교회를 가득 채웠던 어르신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중앙시니어센터를 섬기시는 분들 우리 함께 만나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오늘 중앙시니어센터 섬기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따스한 봄이 오는 이날에 함께 우리 대화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정말 자랑이라면 어르신들 잘 섬기는 그 자랑인데 특별히 우리 중앙시니어센터 부모님들처럼 어르신들을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섬기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앙시니어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저희 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봉사하는 부분이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인스트럭터로 하시는 분들이 60명에서 50명, 6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일이 350명의 중식을 준비하는 식사 준비입니다. 그래서 주방장을 위해서 5-6명이 조리하는 일, 준비하는 일로 봉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카운티 버스가 5-6대가 오는데 그 타고 오시는 분들을 잘 내리시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분들, 또 설거지하는 봉사자들, 또 식사하고 나면은 그 책상과 의자를 거두는 일, 또 행정 보조로 일하시는 봉사자들, 정말 저희들은 모든 일이 한 90% 이상의 일들이 프로그램들이 이런 봉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2번, 1년에 30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와, 어르신들도 배우면 청년처럼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시는 거겠죠. 네. 듣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우리 중앙시니어센터 역사가 아마 30년 가까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사와 또 오늘까지 오기까지의 성장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우리 중앙시니어센터는 1994년에 중앙장로교회 노인을 섬기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이민 역사로 보면은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부모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손자, 손녀를 길러서 대학까지 보내놓고 좀 시간이 많이 나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노인 대학이라는 것도 시작이 되었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개발할 수 있는 것, 또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교통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운티하고 연락이 되고 해서 카운티에서 한인 노인들을 섬기는 기관으로 인정이 되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버스 트랜스포테이션의 헬퍼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센터가 정말 그냥 1년이 다르게 확장이 되어서 지금은 많은 기관들하고 비영리 기관으로서 협력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 메이슨 간호대학
하고 협력이 돼서 우리 센터에 나와서 노인들의 그런 것도 공부하고 또 치매협회와 결연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우리 참석하시는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지금 현재 그 참가자 수로서는 우리 센터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정말 이 주위뿐만 아니라 너무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 소문난 시니어 센터로 자리 잡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사님 정말 자랑하실 만합니다. 우리 교회에 탐방 오는 많은 분이 우리 시니어 센터를 보면서 돌아가셨었고 그대로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용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한국에서도 우리에게 탐방 오면 꼭 우리 시니어 센터를 보고 가시곤 하는데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에서 운영하기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배움은 멈출 수 없다.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셨습니까? 네, 저희가 봄학기 때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여름 동안에 시니어분들과 교사 봉사자분들께 줌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준비해서 100여 분의 시니어분들을 모시고 가을 학기에 22개 온라인 학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교회에서는 문을 닫았던 겨울에 또 저희가 겨울 학기를 열었어요. 그래서 24개 온라인 학급을 열어서 또 100여 분들의 시니어들이 등록하셔서 지난 2월 26일 10주 코스를 끝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시니어분들이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과연 온라인 학급을 하실 수 있을까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보다 이 팬데믹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시니어분들이 너무 오래 고립되어 계심에 따라서 저희가 좀 걱정이 돼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사분들도 다 시니어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젊은 사람들은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이제는 저희도 이제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제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교회에서 열기를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번 봄학기도 3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2주간 화요일, 금요일 오전, 오후 32개 학급을 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아침 예전에 교회에서 했던 식으로 아침 예배도 부활하고요. 그래서 봄학기를 시작하는데 현재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 원서는 중앙 시니어센터 웹사이트, 중앙 장로교회 웹사이트 중앙 시니어센터 섹션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봄학기도 1년 넘게 고립되어 계신 시니어 분들을 영적으로 깨워드리고 강건함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와 정말 우리 때로는 자녀들보다도 더 잘 섬기시는 우리 시니어센터입니다. 교회가 문 닫아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연다. 그 정신이 어르신들을 정말 청년처럼 살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앙시니어센터 섬기면서 어르신들 섬기면서 참 많은 은혜로운 일들, 감동적인 스토리 많으실 텐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중앙시니어센터 어르신분들을 섬기면서 은혜가 되었던 순간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시니어 어르신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시니어센터 등록한 전체 인원 중에서 약 15 내지 30% 정도가 타 종교를 가졌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처음에는 오시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예배에 접하시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하기는 저희 시니어센터 은퇴 목사님들로 구성된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팀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품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또한
누구나 시니어센터 오신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쁘게 단장하시고 제2의 학창 시절을 즐기며 옛 친구도 만나고 한국 음식도 드시고 너무 행복하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또한 학습의 열정도 대단하십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특히 미술, 서예, 악기 다루는 솜씨 전문가 못지않게 수준들이 아주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한 학기를 마감하고 종강 발표를 할 때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분들의 삶이 풍요롭고 자존감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나 감사드렸고요. 또한 이런 소중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KCPC 교회 안에서의 중앙 시니어센터는 그 누구보다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장소, 복음의 장소임을 많은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데믹으로 어렵지만 그나마 온라인으로 어르신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서로 반가이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물어가면서 교제와 배움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건강하게 아름다운 노후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빨리 대면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도 모두가 우리 어르신들 참 그립고 뵙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생산 또 영혼도 구원하는 곳 그리고 정말 모든 면에서 그렇게 배우는 걸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전인교육이란 말 많이 쓰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정말 전인적 교육을 다 하고 계시는군요. 참 고맙습니다.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께 혹시라도 좀 알려주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하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센터를 이모저모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고요. 또 그뿐 아니라 시니어 학생으로서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당회장님을 비롯해서 당회 또 당회원 장로님들께도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줌으로 하지만 혹시라도 줌에 익숙치 않으셔서 아직 참가해 볼 생각이 없으셨거나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 안내해 드려서 편안하게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요. 또 대면 클래스가 시작되면은 저희들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나누는 여러 가지 경험 또 풍부하게 저희들은 살고 있다고 믿는데 거기에 같이 참석하셔서 저희와 좋은 시간을 나누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KCPC에 우리 속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 가운데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신앙인들이라도 참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복음을 배울 수 있는 또 노년에 성장하면서 참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미주 전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시니어센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우리 혹시 어르신들 계시면 한번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니어센터 어르신들을 나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 참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말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행복한 말하기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한마디의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는 말도 있을 수가 있죠. 이 시대에는 말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말하기 마련인데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말,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말이 어떤 것인지 오늘 5가지로 행복한 말하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눈을 보면서 말하라.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말하는 것.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눈을 보면서 말을 하게 되면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3배나 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강단에서 가르칠 때는 책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눈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는 집에서 준비하더라도 또 잘 암기하더라도 강단에 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보면서 마음을 향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눈을 보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준비가 잘 되어야 되겠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마음에 담게 되면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웃으면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말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서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이라도 상대방 가슴속에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다를 수 있죠. 음식을 내어놓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몰려들어서 늦어졌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아서 이렇게 음식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드릴게요. 그냥 적절한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손님께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훨씬 더 음식 맛이 좋아질 것입니다.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을 하더라도 내 중심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자세,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표정으로 말하라. 때로는 표정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많은 학생들 면접을 볼 때가 있습니다. 면접 첫 시간에 첫 인상은 말도 아니고 그에게 나타나는 태도, 그 모습입니다. 표정입니다. 그 표정을 가지고 이미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점수를 어느 정도 매깁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관이 사람을 택하는 시간은, 알아보는 시간은 6초, 때로는 4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초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무슨 말일까요? 그의 첫인상, 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을 할 때도 언어로 전달을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 얼굴 모습, 웃는 모습, 또 손의 모습, 또 제출,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겠죠. 이전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많은 분이 여러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다 위로가 되었지만 제 동료 한 교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시 때 우리가 학생들이었는데 형님 참 힘드셨죠 하고는 말 끝나자마자 눈물이 하나 탁 떨어지더라고요. 제 손 위에. 그 한 모습이 너무나 제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돌아가시는 분을 이리저리 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참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부임을 해서 초창기에 한 소년의, 참 젊은 청년의 죽음을 본 때가 있었습니다. 댁에 방문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님께 먼저 보내고 난 그 어머니 아버지께 정말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제가 2시간을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서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정말 어떤 말도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집사님 부부가 저희 그 모습은 저는 참 죄송했는데 그 모습이 당신께 굉장히 위로가 되었노라고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요. 때로는 말보다는 표정, 나타나는 모습이 훨씬 더 상대방의 강력한 언어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할 말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죠.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하고 사람들은 다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정확하게 말해 주는 것, 그것이 언어에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행복한 말하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말하는 게 제일 낫겠죠.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요? TV에서 나온 앵커가 아마도 그러겠죠. 워싱턴 지역에 눈이 30cm나 내렸습니다. 우리 박형일 기자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KCBC에 나와 있습니다. 주일인데도 우리 성도님들 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눈이 오기는 많이 왔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대화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말씀을 하더라도 재미있게 말하면 훨씬 더 좋겠죠. 유머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유머가 완전히 빵점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말 재미없이 말하는 것으로 제 스스로 굉장히 미안해하는 심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 웃으실 때가 있는데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흥미있게 즐겁게 말하게 되면 상대방의 긴장을 다 완화시키는 일이 되겠죠. 농담과 유머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농담이라는 것은 그냥 의미 없는 말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이 농담이라면 유머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유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머로 뛰어난 대통령 레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한 번은 총상을 당했을 때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제 수술대 위에 올랐고 의사와 간호사를 보면서 그가 한마디 한 말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을까요? 1984년도 레이건 대통령이 73세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상대방 먼델 후보는 57세 비교적 젊은 나이였죠. 먼델이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레이건이 한마디를 했죠. 저는 이 선거에 나이를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먼델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경험이 없고 젊은 사람을 나이 가지고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먼델도 함께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유머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태생적으로 유머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고 여유가 있고 깊은 내공이 있는 사람이 유머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머는 세상을 참 따스하게 만들죠. 그 사람도 훈훈하게 만들고 분위기도 일소에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사탄의 얼굴을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사탄은 언제나 심각하게 무서운 얼굴, 찡그린 인상, 그리고 옆에 가면 기분 힘들게 만들어내는,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는 게 아마 사탄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언제나 따스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죠.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도 행복하고 타인을 즐겁게 만드는 이런 말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1919년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2주년 기념 날입니다. 일제치하의 독립은 육신적인 독립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영혼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스한 3월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맛보고 아직까지 영혼의 자유함이 없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이 3월에 생명이 소생하듯이 누군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영혼의 탄생을 맛보는 따스한 봄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